16, 17, 1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주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의로부터 임하는 성결의 은총,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법에 굴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잘 이루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한 승리할 때도 있고, 이러한 공전 속에서 우리는 이 승리의 법칙을 주님께서 우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들아 속지 말라. 처음에 본문 말씀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속지 말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간질과 정죄를 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주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속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에 속지 말라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말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다 할렐루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오직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받으면은 우리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까? 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속고 있습니다. 왜 속고 있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속고 있냐면은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나는 사단에게 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께 나왔으면 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줄을 잡고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단의 노예에 아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를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느냐? 주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꾸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속성이 들어와서 우리의 못난 나의 나의 감정, 나의 죄악들, 나의 실체들, 나의 의롭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사상이요, 나의 관념이,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 봤을 때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 같은 존재구나.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짐승과도 같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적지 사단에게 속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의 노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하고 하나가 된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의 실체의 노예로 있는 것을 내가 현장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시각으로 내가 봐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봅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에서는 내가 지금 무슨 짓고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떠야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눈이 가려지면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인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들이 아버지에게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성령의 줄을 잡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선물이 다 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 온전한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온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했습니까? 마음의 할례 성결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못 봐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직 이 세상에 좋은 것이에요. 세상이 좋다는 것은 세상의 이 풍요로움에서 그것을 내가 느끼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신 건지를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봅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비굴한 말, 다툼이나 이런 허영들, 정죄하는 것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존심을 긁는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는 또 내 자신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계속 넘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그것도 여적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도태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내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이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언제까지 그 세에서 머물 수 있느냐, 이것을 본인이 잘 판단해서 신속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조무지게 우리를 한 천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면점매, 부활의 천열매를 우리를 들림받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조차,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뭐예요? 우리를 다 들림받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본인이 죽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령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써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갖고 태어난 것이에요. 이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같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었으면 누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남을 봐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적지 우리의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언제까지 속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속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속지 마야 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끝났습니까?
자라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한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었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는 목이 항상 마르야 됩니다. 목이 마른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즉 나의 자아, 나의 감정들, 나의 의지들은 내가 아무리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존재, 나의 나약함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또 깊이 들어가면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도로 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은혜가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왕도로 타여서 내 마음에서 왕 노릇을 해야지 내가 그분께 이끌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나를 코치해 주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의 제사가 꽃을 피워서 그 꽃이 향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꽃 향기가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갈구하라고요?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치도 나갈 수 없다 맹세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깨달으셔야 되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 오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 먹기 위해서는 물질을 필요하지만 주님은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먹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을 하면서 그 수고의 떡을 먹고 아주 오늘도 긴밀하게 빠르게 상대방을 짓누르며 그렇게 악하게 혹은 뭐 선하게 도덕적인 관심으로 살겠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자기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초점에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악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죄의 사슬에 잡혀 있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 오감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고 있구나.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본인이 결연한 지가 필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 나의 의지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 영물이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영들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성결의 은총이 내 안에 가득하게 넘쳐야 돼요. 50%가 있으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60%, 70% 이기면 어느 정도 이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풍성히 부어주시길 원해요. 풍성히 부어주신다. 내가 얼만큼 갈구하느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30% 갈구하느냐, 70% 갈구하느냐, 100% 갈구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100% 간구해야 됩니다. 목이 말라야 돼요. 갈증이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겠다, 나는 이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울며 불며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성결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려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물질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물질이에요. 영의 물질이에요. 영의 물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 나의 부패고 심히 더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고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한 치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토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영을 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지할 때에 죄는 떠나가고 승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기는 자의 그 쾌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성숙되어서 죄를 이기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이기니까 자꾸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죄에서 계속 이겨보십시오. 결코 그 죄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내 속에 지친 찾아볼까요? 그러 내 로마서 7장 23절 24절 248쪽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에로 나를 사로잡아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영적인 죄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결의 은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긍휼히 여기지고 불쌍히 여기지고 내가 이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내 힘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성결의 은총을 간구해 드리는데 마음에 할려 성령세를 간구해 드리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이 마음과 내 영적인 이 마음에서 서로 싸워야 돼요. 이 싸우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안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바로 내가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악한 죄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피가 나의 모든 육신의 피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영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싸움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 결코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질문에 답하십시오. 보셨어요? 많이 못 보셨잖아요. 당연히 싸움도 있겠지만 보통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관념과 자기의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 와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그 중심들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악한 영도와 싸워서 번번이 이기는 것이 아닌 번번이 실패하는 계속 넘어지는 내 자신의 한심함을 봐야 되잖아요. 한심한 것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거 곤고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났어. 나는 정말 무기력한 자.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해서 탄식합니까? 그 죄를 인하 탄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심각한 때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 100% 순종해 살았습니까? 육신의 종류, 암의 종류, 이생의 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한량받았다고 안심합니까? 전인 구원 받았다고 온 영과 혼과의 구원을 받아서 나는 다 이루었어,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쭐대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이 완악하고 이 부패한 마음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계속 영적으로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로 계속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은 내 육체의 자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이 5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는 죄를 이겨 몸으로 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탄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성결의 은총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23절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것입니다.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 나의 이 중심에 아주 나의 고집스러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의 이 마음, 나의 생각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대요. 육신의 생각은. 그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좋은 은자는 선물이 다 의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셨습니까? 이런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나의 배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채워주세요? 내 마음에 불을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주님의 영적인 선물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니까 은혜가 내 속에서 왕도로 태어나니까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주님의 성령이 이것을 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이김이 생긴 바대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만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먹혔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먹혔습니다. 내가 죄를 싹 잡아 먹어버렸어요. 성령으로 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불로 성령 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고 성령 쫓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이 뜨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활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이 소멸하는 불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멸하는 불이 안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계속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내 몸으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의 몸이 불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내 몸으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아주 맹렬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님의 불이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은 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면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간구하게 되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에스겔 36장 25, 27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었더니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결의 은총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한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제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렸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곳에서, 이 더러운 것은 육신의 증거 아무도 이생이잖아. 이 악한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우상을 섬김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어 주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했다는 거예요. 돌 같은 나의 마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 완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성결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성결의 은총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 마음이 주님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의에게 종노릇하는 나의 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본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나의 본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이죠. 이 생의 이 세상적인 주관들 속에서 늘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로 말미암아 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식이 된 거예요. 새 마음으로 이식이 됐단 말입니다. 나의 굳은 마음은 완전히 제어졌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안 낳으셨어요?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에서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거듭나신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거듭나신 분들 다 성령 쫓아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쫓아 말미암아. 그런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죠? 이것은 그 성령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 80%는 주님이 나를 장악해 주지, 그 30%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을 할까요? 그냥 방치할까요? 자기의 몸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모집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군사를 모집한 자들은, 군사를 모집당한 자들은 그분께, 나를 모집한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 군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대로 모집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먹고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갑옷과 허리띠와 부츠와 성령의 검과 방패를 찼으니 우리 할 일은 군이지 않습니까? 군인이 영의 양식 먹고 계속 훈련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밟은 땅은 다 내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성령 세례 받았으면 끝났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으므로 주님께 계속 탄식하며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어느덧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디로? 마음의 할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에 건넜으면 이제 수수방관 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전쟁이, 심각한 전쟁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가서 그곳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만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복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가 계속 성령의 불로 기도로 끊임없이 태우는 이 작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은 계속 성숙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한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영,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가 나의 실체가 내가 주님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의 할례 성결의 은총을 받은 그 날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모르면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죠. 이거는 단발이에요? 지속적인 것이죠? 지속적이잖아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거듭났어도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없다 계속 장난쳤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했어요. 무엇을?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나 자 완전히 변해서 주님의 선포로 받기 위해서 주님, 나의 선포는 너무 더러워요. 주님의 선포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 죽은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활시켜 주십니까?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내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나는 죽었으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매일매일 나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나타내세요.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 주님께서 승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다. 그 보혈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내 안에 있다 없다 본인이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1시간 있다가 1시간 후에 또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듯이 주님의 영도 내 안에서 계속 흘러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지면 이 사단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야 돼. 성령의 시간이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계속 내 십자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피는 완전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과 영과 혼을 통하여 계속 보혈이 흘러서 넘치기 때문에 나의 원동력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하는 것, 주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자동적으로 장로 주고 또한 욕심이 생겨요. 나도 목사 되고 싶은 이 얄팍한 이 사탄이 주는 속임수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니까 나도 목사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냥 주십니다. 그냥 냅둬요. 잘 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까요? 주님의 뜻이 나타날까요? 본인 뜻이 나타날까요? 본인 뜻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 항복을 안 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항복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남겨집니까? 내 마음속에 내 중심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중심을 계속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본인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안 뜨지니까 주님의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의로 여겨주시겠지, 이렇게 귀신은 생각을 줍니까?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고 있으니까 주님께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하죠. 주님 왜 안 주냐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너 네가 좋아서 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먹을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위에서 나오는 그 하늘에 주는 만나를 통해서 먹었습니다. 의식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신발도 같이 자라났어요. 옷도 같이 자라났습니다. 참 놀라울 일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바알 몰락에 예배드렸다 했습니까? 바알 몰락에 예배드렸다 했습니까?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1세대는 죽어야 됩니다. 1세대는 누구냐면 나의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요, 내 감정이, 나의 의지요, 나의 주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의 의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생각이 싹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으라는 것이에요. 얄팍한 그 자신 죽으라고 살리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죽지 않고 여러분도 죽지. 그러니까 죽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찢고 내일 찢고 찢지 뭐 목사님 찢으니까 찢어보자. 안 찢어져요. 두껍기 때문에. 얼마나 두껍냐면은 정말 두꺼워요. 철로 돼 있어요. 돌이 되지 않습니까? 돌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진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돌이 찢어집니까? 그 주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러면 누가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찢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찢어주겠다는 거예요? 찢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버리고 와야 돼. 악한 생각을 내가 주님 버리겠다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마음을 찢어놨는데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만들어 왔어.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면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들기라고 했지. 열릴 때까지 두들 거야.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루 3일 40일 될 때까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주님의 마음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원할 때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했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 감정들, 이것은 철저히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봐야 합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첫 열매 받은 자로서의 우리 정체성과 이 거룩한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따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고 이제는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왜?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제 완전히 돌아섰어요. 좌편과 우편에서, 이 좌편은 염소의 무리, 우편은 양의 무리. 우리는 이 흑과 이 백의 싸움에서 선과 이 악의 싸움에서 악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여기서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럼 사막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로 한 번에 갔잖아요. 요단강을 헤엄쳐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확 집어 올려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지고 우리 끌어올려서 낚아채서 가나안 땅에 딱 놓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요단강 끝자락에 놓으신 거예요. 그 중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여기서 스스로 싸우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진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란 말이죠. 따로 있으라는 거는 이제는 네가 네 더러운 것에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 구속해줬지. 너 이제 거기 보지 마. 찾아보지도 마. 이 사단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타협하는 내 자신이 있으니까 주님, 주님 내 순식간으로 넘어졌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순식간에 내 생각을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육신의 생각 사마를 했는데 또 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신속간에 나를 씻겨주세요. 무엇으로? 보혈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훈련이 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는 사단 네 것 가지고 떠나가.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계속 나를 정죄합니다. 옛날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영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은 생각하지 않고 선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이거 내가 뭐야? 내 몸을 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것은 산순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어서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악한 영을 내가 내 몸을 치는 것입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나의 육신은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되 나도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로 내가 기필코 휴거되고 말 것이야. 이러한 단호한 이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이 싸움 속에서, 우리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물리치십시오.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새로움이 되었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와 타협을 안 해. 네 것 가지고 떠나. 선포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를 주는 약속이 또 있고 우리가 들림 받아요. 들림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올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로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싸움에서 육신을 쳐 죽이고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조차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고 그분을 나타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낼 때 우리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야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열심히 하고 나아갈 때에 악은 계속 물리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 영광의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아니까 이제 악을 물리치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보혈로 의지하여서 죄와 이 사망을 이 사탄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